이 시간에 여러분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겹게 들었던 이야기,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정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저도 어머니 뱃속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뼛속에 새긴 이야기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머리가 크고 나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나서 다섯 류영모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의 책과 그들의 솔직한 고백을 듣다 보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그렇게 쫓겨난 것이 고맙습니다. 아무 고민과 생각도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서 습관처럼 시간을 허비하는 그 끔찍한 짓을 만약에 그때 쫓겨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하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까 저는 지금 절 쫓아낸 그 교회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 거론하려는 문제는 그 쫓겨났던 교회로부터 배웠던 그런 가르침과는 정반대 이야기, 우리에게 아주 오랜 시간 덮어왔던 가짜 신화, 원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문서를 우리 박 선배님께 드렸는데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원죄를 단죄하다입니다. 다음요. 기성 기독교에서는 이 원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혁신보라는 개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신문이 있고 여기서 독자가 질문하면 답을 해줍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하여튼 원죄가 정말 존재하나요? 라고 잠깐만요. 위쪽으로 다시. 원죄가 정말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에 기독교 개혁신부에서 대표로 내세우는 박형현 목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영혼 상태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방금 성경 복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이르렀다라고 가르치고 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에도 이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이라고 아니요 그 위쪽에 성경 말씀이라고 파란 네모친 거 기억하십시오. 이상의 성경 말씀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그 해결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할 것을 확실하게 증언한다라고 박형민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다음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윗이 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즉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증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러한 성경을 바울 서신의 말씀을 빗대어 바울은 우리들의 내재적이요 유전적 타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유전적 타락. DNA를 통해서 DNA를 통해서
부모 또는 그 위에 있는 선대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내재적으로 유전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거를 질문했을 때 원죄란 게 있어요라고 질문했을 때 목사가 드는 예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그런 것이 없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온리 맞다. 오로지 우린 믿고 따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형성사를 공부한 사람들을 성경의 형성사를 공부해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과연 오류가 없는가? 우리 신성남 형제께서 계속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봅시다. 다음이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기에 성경에 나온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 라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거부하면요, 저처럼 쫓겨나요. 예. 다음이요. 성경 무오류 주장이라고 하죠. 예.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 모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캐릭터는 저 아닙니다. 예, 바꿨어요. 예. 성경이 하느님 말씀이기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엄청 많아요. 대단히 중요하죠.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다음이요.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목사가 이렇게 답을 하죠. 오류라뇨.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로만도 충분해요. 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질문했는데 답변을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다음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에? 다음이요. 자기가 하려는 주장의 근거를 원래 자기 주장에 두는 완전히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합니다. 순환 논증의 오류.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질문하고 나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오류가 많아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새가 짹짹짹짹 날아갈 수밖에 없지요. 다음이요. 안 보이시는 분은 좀 크게 확대해서 보세요. 영희와 철수가 누가 옳은지 주장을 합니다. 철수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아버지가 뭘 잘못 알고 생각하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게 어때? 아니야, 이거는 도무지 틀릴 수 없는 이야기라던데? 누가 그래? 우리 아빠가.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성경엔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순환 논증의 오류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증명하지요. 다음이요. 성경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보다 못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 같이 죄는 유전적으로 DNA에 실려서 내려온대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서 원죄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저번에도 한번 이거 보여주셔서 보여드리니까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냈더니만 진짜 신실한 제 친구들은 저를 막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강아지에 비견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개새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나 개새끼 할게 그랬어요. 이런 얘기죠. 내가 말이야 강아지 암수 한 쌍씩 키웠는데 정말 예뻐했거든. 그래서 안방에서 길렀어. 다른 친구가 얘기합니다. 정말 예뻐했나 보군. 그런데 하루는 내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 어쩔 수 없이 먹고 있던 삼겹살을 그냥 두고 나가야만 했지. 걔들이 먹으면 어쩌려고? 지글지글 타는 저 삼겹살 맛있게 생겼네요. 그래서 내가 걔들을 불러 앉혀서 단단히 이야기했지. 너희들 나 나간 사이에 이 삼겹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아니 강아지랑 약속을? 그래서 어찌 되었나? 친구 만나고 1시간 있으면 뒤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었나? 삼겹살을 걔들이 안 먹었던가? 웬걸? 싹 다 먹어치웠다군? 깨끗. 아니 화가 많이 났겠구만. 그래서 어떻게 했나? 어쩌긴 키우던 안방에서 마당으로 뻥 하고 내쫓아버렸지. 아니 듣기로는 더 심하게 했다던데 그 개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도 죄견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야기가 강아지 이야기에서 죄견 이야기로 바뀝니다. 라고 해서 마당에 그대로 두고 그 새끼의 새끼들도 그렇게 취급해줬다네. 죄견. 아니 사람아 먹은 개들이야 그렇다 쳐도 새끼 개는 무슨 죄가 있냐. 그거 너무 심한 처사 아닌가? 그래서 한 번은 타지에 있던 내 아들이 와서 그 개들을 용서하라면서 나한테 삼겹살을 사줬다네. 아버지 제가 대신 삼겹살을 사드릴 테니까 화 푸세요. 이게 도대체 뭐 어쩌란 얘기야? 이 이야기죠. 내 아들이 너희 대신 내게 삼겹살을 사줬다는 것을 믿는 개마다 죄를 사해 주겠다. 개용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기독교인들은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불가지론을 이야기하면서 내빼죠.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를 하려니 막히니까 이야기를 못하죠. 제가 여기서 이 위계적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성과 속, 남자와 여자, 목사와 신도 뭐 이렇게 억압적으로 딱 반으로 나눕니다. 위계적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기독교가 그래요. 위계적 이원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힘의 과잉을 숭배합니다. 힘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숭배해요. 힘의 과잉은 또한 존재의 과잉이기도 하고 한쪽 존재가 많아지면 다른 존재, 다른 힘은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타자에 대한 폭력과 지배의 행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힘의 과잉을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에덴과 하와 에덴과 에덴 동산 얘기예요. 힘의 과잉인 존재가 하나님이 힘이 과잉이 되니까 인간이라는 힘은 결핍이 될 수밖에 없죠. 타자에 대한 폭력과 지배의 행사 아닙니까? 후자가 전제에 복속된다라고 주장하죠. 다음이요. 이거 잘못했네. 존재라는 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힘의 과잉에 대한 숭배라는 게 결국 존재의 과잉을 뜻하고
존재의 과잉은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의 결핍을 발생시키게 되죠. 이는 타자에 대한 폭력과 지배 행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존재의 과잉을 경험했던 타자 입장에서는 고통과 억압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느님의 질서에 존재했던 그 어떤 존재가 하느님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과잉을 숭배함으로써 너도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존재가 과잉작용을 일으키고 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질서가 무너진 거죠. 힘의 과잉은 필연적으로 힘의 결핍을 낳고 때문에 많은 부조리도 함께 만들어지고요. 강자와 약자가 나타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타나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하늘나라 질서에 나타난 이런 결핍은 조화로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지 못한 것이고 지금 지구상에는 에덴 동산 설화가 나타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지구에는 하나의 종교가 통일시켰어요. 자본교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상업 종교를 자본교로 통일된 이런 종교를 타도해야 원죄론 따위가 사라집니다. 이런 만화가 2007년인가 그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강도는 죽기 싫으면 돈 내놔. 목사는 지옥 가기 싫으면 교회 다녀. 초딩은 나만 좋아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사탕 내밀면서. 예수는 나를 믿는 사람만 천국에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과 진솔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에덴 동산 설화는 우리나라 단군 설화가 발생했던 그 즈음일 거예요. 단군 설화는 설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 설화를 설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년 죽게 되는데 얼마나 그 자기의 피조물을 진짜 사랑하는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 위험한 거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정상입니까? 제가 삼겹살 얘기했죠.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휘둘러서 다칠 수 있는 칼을 안방에 그대로 놔두고 아이한테 너 이거 휘두르면 너 다치고 아프니까 이거 절대 휘두르지 말어 라고 그대로 칼을 안방 바닥에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원죄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 말씀이 길어졌네요.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세뇌되어 교육받은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친 가짜 설화, 신화를 실제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신화를 통해 성경 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온라인 아둘람 공동체 형제자매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토론에 대한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오늘 원제 관련해서 담화를 했는데 혹시 말씀하실 의견이나 의견들이 있으면 마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또는 손을 들어 주신다든지 하면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주제가 기독교 전반에 있어서 좀 과격한 내용이기도 하죠. 기존에 있는 교리하고 많이 상충된 그런 내용이라서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원죄 교리, 일반 그 책을 읽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명한 도킨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자꾸 제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원제설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하는 도중에 어, 김재주 형제님, 예, 마이크를 켜셨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오늘 이 주제는 성경 중에서 상당히 난해한, 난해도가 높은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로마서에 있죠. 어, 제가 부족하지만 로마서를 오랫동안 제 전공이 되다시피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려서 함께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생각했던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 전부 다가 틀리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오류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 그 뜻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화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어쨌든 이 설화와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설화는, 이 내용은 사실 상당한 그 12절부터 5장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논리적이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어디냐면 오실 분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죄가 원죄다 어쩌다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하실 그 효과,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표상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실 일, 구속 사역,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인데, 아담은 육신의 그 조상, 그 죄의 조상으로서의 이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의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걸 선악과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후대에 그 아담의 자손들이 모두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 자손들에 속해 있는 자들의 입장에 봐서는 너무 공평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의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곧 의를 행하신 것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의로 인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에 의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이 세례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 그 살아나신 그 의에 동참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아담 후손이 실제로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죠. 안 지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그 법을 주셨지, 아담 이후에는 율법을 있기까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에 의한 그 결과가 내려왔어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사는 삶으로 믿는 자에게는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한 것이 없지만, 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내가 동참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합함으로 인해서 의인이 돼서 전혀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보여주시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쉽지 않은데, 예, 예. 끝났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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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다음 양보영 자매님. 예. 네, 제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원래 원죄는 저는 여기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갖고 있고, 의인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뭐가 그럼 죄인이냐를 생각해 볼 때, 모든 인간은 이기심을 갖고 있고, 또 남보다 나를 갖다가 우월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 자존감이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이거 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갖고 우리가 거듭남을 갖다 모노게인 되는 거, 거듭남을 갖다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거 갖다 거듭남은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행위로 절대 거듭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행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을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이기심이 없어지고,
하나 의로워지고 또 사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체는 없어더라도 거듭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기심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랑과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다음에 인제 의로워지고 인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인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쪼끔 본어겐이 된 사람들은 좀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회개를 하고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나쁜 생각을 했나 이런 걸 빨리 회개하고 회개할 줄 알고 그래서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의인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거 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나를 좀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거듭나라고 우리가 수차례 얘기하시는데 거듭나야지만 원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를 갖다 많이 짓고 살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한테 함부로 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남한테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하죠. 그걸 갖다 못된 짓을 갖다 하고 났을 때 거듭난 사람들은 금방 회개를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못된 짓도 많이 못하죠. 거듭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꼭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원죄는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수일 형제님. 최현 현재님 그 아까 담화 가운데 그 쫓아낸 교회에 감사한다고 그랬죠. 그 말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한 15년 전쯤에 있던 교회에 목사가 못된 짓 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째 했을 때 두 번, 세 번까지는 저희가 그냥 참았는데 네 번째는 마지못해서 마지막에는 그 목사를 쫓아냈죠. 근데 안 나가려고 그때도 발버둥을 치다 나갔는데 새로운 목사가 오는데 이런 목사는 어떤 교회에서 받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를 또 받았지요. 그냥 저희가 힘이 약하니까 이제 우리 지방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다리를 놔서 했는데 그 새로운 목사 오니까 그놈이 그룹이다 싶어가지고 그때 내가 교회를 떠났죠. 그 교회를 떠나고 저 박선배 형제님이 있는 그 형제 모임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나안 교인 해가지고 우리 몇 사람끼리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가 신실하고 잘했더라면은 지금도 내 그 교회 푹 빠져가지고 지금도 아멘 아멘 하면서 기존 교인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살았을 텐데 그 교회에서 지금 빠져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도 어쩌면 그 목사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그 원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그렇게 할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셨는지 하여튼 아담의 실수인지 하나님의 실수인지 한번 아담의 실수가 나왔지요. 그러고 또 한 천여 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인간들 갖고는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중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괜찮다는 사람이죠. 노아를 하나 고르잖아요. 나머지 싹 쓸어버리잖아요. 새로 재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 때 재창조를 했으면은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새로운 씨,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노아의 아들 함 때 가가지고 함에서 벌써 거기서 약간의 이상 기질이 보이고 함의 아들 구스에서는 더 이상한 기질을 보이고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노아에서부터 뭐 4대, 3, 4대 사이에 벌써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반사태가 일어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몰랐을까? 니무롯이 바벨탑 쌓았을 걸 모셨을까? 과거를 알고 미래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말이 길어지는데 약간 잠깐 한마디만 한다면 중국 청나라 때 강희제라고 하는 역사에 아주 훌륭한 황제가 있었죠. 강희제의 아들 황태자가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했어요. 진짜 훌륭하고 똑똑했어요. 강희제가 생각하기를 저놈이 나보다 더 훌륭을 넘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태자의 아들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 그놈이 다 개판이요. 강희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태자 이놈은 괜찮은데 태자가 왕이 되고 태자가 죽은 다음에 저 손자놈들 중에 한 놈이 황제가 되면 이 나라 말아먹겠다 싶어가지고는 강희제는 어떤 구실로 해가지고 황태자를 폐위를 시켜버리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넷째 아들 그
옹정제, 나중에 옹정제가 되는데 그 옹정제는 별로 그냥 그렇고 그런데 그 옹정제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놈이 아주 똘똘한 거예요. 그래서 강희제는 그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손자를 보고 저놈이 일어나면은 이 나라를 반석이 오를 것이다 싶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황태자를 패하고 자기의 넷째 아들 옹정제를 왕으로 세우고 황제로 세우고 그 옹정제가 죽자 그 중에 그 똑똑하고 훌륭했던 놈 아들이 황제에 오르는데 그놈이 바로 건룽제지요. 사람도 황제도 자기의 후대를 내다보고 자기의 후손의 그 나라의 기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실패하시고 노아에 가서 또 실패하시고 또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했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가 마지막으로 왔다. 몇천 년이 흐른 다음에죠. 3,000년이 흐른 다음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일 형제님의 어떤 이 의견은 언제 들어도 참 쉽고 잘 와닿아요. 실생활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클랜드 신성남 형제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이 원죄 문제는 사실 거대한 담론이죠. 근데 성경에는 원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볼 때 4세기 중반까지도 원죄가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초기 교회에. 그럼 누가 그랬냐? 바로 그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원죄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도 성경 번역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어거스틴은 라틴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서방교회는 라틴어 성경은 그 당시 있었고 동방교회에서는 이 그리스 중심이니까 헬라어에 능통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본 성경,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 이쪽의 동방교회에서는 서방교회가 원죄를 얘기할 때 저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을 그 잘 지적해 주셨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거기 보면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5장 12절의 포인트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서 일단 끝입니다. 전 문장은. 그러니까 사망이 들어온 원인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져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같은 원리로 그 뒤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이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오해한 거는 그 라틴어 성경에 마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거기 번역이 좀 애매했어요. 근데 이 정확한 헬라 그리스어 원문에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경로가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거를 강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혈통적인 핏줄에서 온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원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 성경이 굉장한 오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다 죄인이 됐다.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정확한 로마서 5장 12절의 원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뭐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조금 좀 오버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론하고 연결되는 문제도 뭐 개인의 신앙에 따라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듣는 분들은 야, 이거 뭐 교회에서 한 얘기랑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각자 해석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좀 더 이렇게 생각해보는 좀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레우스 이분들이 제2의 기원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켰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즉 뭐냐면, 자식은 우리 그 남자의 어떤 그 정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 때문에 곧 이것이 죄다. 그래서 유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을 했다는 것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예. 김경일 형제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들으면서 무슨 딴 나라에 온 느낌이 들어요. 성공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혀 문제 되지도 않고 거론조차 없는데, 제가 좀 가까운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그 예수원이라고 그 강원도 태백의 그 수도원에 신부 되기 전에 2년 살았고, 신부된 뒤에도 아내가 거기를 워낙 좋아해서 4년을, 6년을 살았는데, 그분의 신앙이 보면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탄 미사 때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짜 맞춰서 말이 되게 하더라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웃음이 나와가지고 참 참느라고 애썼는데, 그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학 원장을 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신앙 때문에 좀 순복음 신앙 비슷한 좀 성령론을 또 펴시고, 배영기 목사가 이 대천덕 신부님 제자입니다. 뭐 11조도 예수원에 보내고 이랬던 분인데, 저는 이제 그 쫓겨나서 그분이 굉장히 이제 그거를 평생을 두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물론 쫓아낸 사람의 태도도 잘못됐지만 하여튼 그런 걸 느꼈는데, 그래도 그분한테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힘이 또 굉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분도 정말 한가닥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분한테 배운 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받겠다, 이래서 뭐 구걸도 안 하고 자기는 그냥 기도하면 다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저도 이제 평생 노력을 하게 된 건데, 그러나 하여튼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었을 때 좀 뭐랄까 좀 코미디언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예.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막 일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제가 보기에 그 뭔가 회의를 할 거리를 준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는 회의하는 게 기본이에요. 회의를 안 하면은 유치원에서 믿음 그대로 평생을 가고, 또 대학생 때 믿은 걸로 평생을 가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해야 신앙이 깊어지는데, 이 믿습니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회의할 거리를 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내 안의 진리도 계속 회의를 하는 가운데 진화 발전된다는 거. 초등학생 신앙하고 죽을 때 다 된 사람이 신앙이 같다면 이 사람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산 사람이에요. 결국은 본질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뭐 교리나 이런 것은, 그게 교리가 믿어야 될 게 아니라 이게 토론의 주제가 돼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뭘 물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가 돼요. 교리 정도는 극복을 해야 신앙의 본질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은 너무나 참 뭐 즐겁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회의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회의라는 것은 미팅이 아니라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담화를 들으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았거든요. 세 구절을 찾았어요. 즉 죄의 대물림, 삶이 과연 오늘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구약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을까라고 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 죄는 3대까지만 해당이 된다. 즉 20장 5절이 그러거든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러기니와. 여기는 구약에서는 3대로 이렇게 한정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다. 즉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거죠. 대물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이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악인이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죄의 대물림 이게 과연 성서에서 맞는 것인지 한번 회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최재구 형제님 잠깐 마이크 키셨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닌가요? 아니, 나보다도 우리 이병성님이 먼저 계신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막 얘기를 하면서 잘 못 봤습니다. 아, 이병수 형제님, 예. 예, 제가 오늘 최유한 형제님 얘기를 듣다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고 좀 색다른 너무나 다른 방향에서 바라다보는 것이 늘 놀랍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점은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은 무호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은 나에게 주는 평안함과 성경은 나에게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그런 입장에서 봤고요. 오늘의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시는 화목 제물로 되셨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화목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속건제를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것. 죄라는 의미가 원어적 의미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어적 의미로는 타겟에서 우리가 화살을 쏘았어서 타겟을 향해 갈 때 타겟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약간 삐딱선을 탔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방향을 흐트러져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해서 그런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짓고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채널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우리들은 그러한 관계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는 화목제로 오셨다. 우리를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로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적으로를 봤을 때 우리가 원죄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원죄 그런 걸 따진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흐트러진 관계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것이 가장 기초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원죄,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원죄설,
그다음에 대속설, 바울이 주장한 대속설에 관련해서 최요한 형제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교회에서는 저와 같은 이런 해석과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적어도 아둘람 공동체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제가 어떤 뻘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시니까 그거 자체가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의문이 되는 것, 이 원죄까지 포함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은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정사로부터 시작됐어요. 신실하고 하느님을 잘 믿는 우리 가족이 올바름을 추구하다가 왜 이렇게 세상에 고난을 받는가부터 저는 의문시 됐어요. 아버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맞서서 싸웠는데 그분한테 돌아가는 것은 고문, 뭐 수감, 수배, 뭐 이런 것만 있었고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 의문부터 저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네 죄 아니냐라는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부터 의문이 돼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것도 죄가 뭘까부터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과연 하느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까지 이어졌고 그러면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지구 정반대편에서 단 한 번 죽었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이래.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라는 이 단순한 교리가 저 어렸을 때는 85년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2호선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던 초등학생,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버리고 지금 와서 저는 대속교리라는 것, 대속교리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에 있는 그러한 교리들이 종교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바뀌었죠. 말씀 맺을게요. 제가 뭐 더 오래 이야기 해봤자 그렇고요. 그래서 명확한 것은 지금의 기독교가 소위 얘기해서 성서 무호설과 동전녀 탄생과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 재림이라는 5가지 교리로 되어 있는 이 기독교가 바뀌지 않으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박살내신 것처럼 조만간 이 교리대로 가는 한국 기독교는 망할 것이다. 대신 하느님이 인간 세계에 어떠한 진리의 빛을 내려주셨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인생을 살면은 그거 자체가 구원이다 라고 제가 풀어서 다성 류영모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다가 믿지 않다가 다시 믿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이번에 제가 책을 썼습니다. 예. 출판사랑 2달 동안 책 표지하고 제목 가지고 싸우다가 다음 주에 나온대요. 예. 여튼 제 배경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좋은 자극과 교훈과 이러한 것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